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1장 2절로 3절 990페이지 990페이지 이사야 21장 2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묵시와 고통의 때. 다시 한번 묵시와 고통의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통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고통. 사람은 심적인 고통도 있고 또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일을 하면서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함으로 인해서 육체적 고통도 있고 또 가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도 있고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영육 간에 나한테 다가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고통을 벗어버리고 평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평안하게 살려면 찬송가 가사대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옵니다. 따라합시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옵니다. 예수께로 오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5절입니다. 21장에서 이제 38장으로 넘어가세요. 이사야 38장 15절부터 17절 보니까 15절부터 주께서 내게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넌 죽으면 죽었지 못 산다 라고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은 들었지만 내가 설마 죽으랴? 내 병이 고쳐지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너는 죽으면 죽었지 살지 못하니 유언하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볼 때 당신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그러기만 하더라도 정말 놀랄 일인데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죠.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죽는 것이고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주면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는 맞지만 또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누워있던 사람이 온갖 힘을 다해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주께서 15절부터입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보면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말씀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주님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 없죠.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현재 살고 있는 목적이 뭔지 이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무슨 말씀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무슨 고통? 지금 히스기야 왕은 뭐가 들었어요? 병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너 죽으면 죽었지 못 산다. 지금 육신적인 병이 들어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육신의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고통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혼의 고통도 있고요, 또 마음의 고통도 있고요, 또 육체적으로 병드는 고통도 있고, 제가 처음에 말씀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영혼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영혼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당장 죽는다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면 모르지만 내가 오늘 죽는다면 당장 내 영혼은 육체에서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야 될 판인데 내 영혼이 어떻게 되나?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건 죽는다 하더라도 사람은요, 때가 되면 누구나 다 죽어요. 어떻게 죽든 간에. 죽는 건 누구나 죽으니까 때가 되면 죽는다고 치고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건가? 이것을 생각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하나님, 나 못 죽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나 안 죽어, 나 못 죽어, 막 이런 분 있죠. 왜 못 죽는다 그럽니까? 예? 뭐 어렵게 생겨 안 죽고 싶어서 그런 거지. 살고 싶으니까 그런 못 죽는다 그런 거지, 다른 거 없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 더 살고 싶어 가지고 나 못 죽어 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내가 당장 죽으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되나, 그것 때문에 못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으라면 죽겠는데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한 번만 살려주면 이제부터는 육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사오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삶의 목적을 알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의 고통에서, 내가 지금 이 영혼이 딱 빠져나가는 순간 내 영혼이 천국 가면 너무 즐겁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겠지만 내 영혼이 지옥 가면 엄청난 고통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물론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못 살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이제부터는 천국 갈 수 있는 삶을 살겠어요 하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종신토록, 지금 방금 성경에 보니까 내가 종신토록,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현재 뭐하고 있어? 방황하고 있다. 하나님, 내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 주님이 내 영혼을 거두는 순간 나는 지금 방황합니다. 나는 방황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영혼에 지금 고통을 당할 건데 내 영혼이 내가 육체에서 빠져나가면 천국 가면 좋겠지만 내가 어떡하나? 지금 막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16절에 주여, 주님을 부르면서 사람이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인생으로서 살고 있는 것이 이에 있다는 말은
영혼이 잘 돼서 결론적으로는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인생이 지금 사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영혼을 위해 살지 못하고 육체만 위해 살다가, 육체를 얼마나 육체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근데 죽으면 육체가 뭐가 돼요? 그냥 흙덩어리 되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일평생 동안 그렇게 육체를 위해 살았는데 흙덩어리 되니까, 그리고 영혼은 잘못되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게 솔로몬이가 말한 대로, 헛되고 헛되고 헛되구나. 해 아래 것을 위하여 한 건 다 헛되구나. 여러분, 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해 위에 있다는 말은 저 하늘나라 천국의 것을 위해서 이 땅에 그 목표를 하고 그 목적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해 아래 땅의 것을 위해서 아무리 살아봤자, 살았을 때는 유익한 것 같고, 살았을 때는 성공한 것 같고, 살았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딱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죽은 사람에게는 소용없어. 아무리, 어떤 사람이요, 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네요. 91살이라 그러나 하여튼 90이 넘었어요. 건물이 장가를 갔어. 대단하죠. 세상에선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참 부럽다. 저렇게 91세 정도 될 정도로 오래 살 뿐 아니라 91세에 장가를 가다니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91세 할아버지가 장가를 갔는데 몇 살짜리 가느냐? 27살. 세상 사람들 말할 땐 대박이라 그랬어. 근데 장가 간 지 한 달 만에 죽겠어. 그러니까 막 장가 갈 때는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대박이라 그러고 막 행복하다고 사람을 그랬는데 죽게 되니까 참 불행하다. 그렇게 예쁘고 27살밖에 안 된 아내를 두고 죽자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체적으로. 그렇죠. 그 젊은 아름다운 예쁜 27살짜리가 죽지 마세요.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죽게 되면 그렇게 양귀비같이 예쁘고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어도 그림의 떡이요, 아무 소용없어. 재물이 많다 한들,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 내 옆에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죽을 때,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죽어요. 안 죽을 자는 없잖아. 근데 죽은 다음에 영혼이 떠나가는 거지, 그러면 육체가 죽는 게 영혼이 죽는 건 아니거든.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서 이승에서 저승 가는 건데, 저승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는 곳이 있고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내 영혼이 천국을 가야 되는데, 지금 뭐 나이가 많아 돌아가시든 젊어 돌아가시든 죽는 거는 이 땅에 살 때 뭐 오래 살았다, 조금 다른 사람보다 빨리 죽었다,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좀 빨리 죽어도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보세요. 농사 짓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추수한다고 보자고요. 근데 10월 달에 추수를 하는데, 아니 10월 초쯤 추수한다고 보자고. 근데 10월 말쯤까지 가는 거야. 계절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그러면 거의 한 20일 내지 한 달을 더 살았잖아. 근데 곡식을 거두려고 했는데 쭉정이 돼버렸네. 그러면 20일 더 살면 뭐하냐고. 아니 20일 더 살았다고 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그러면 10월 말까지 살아야 되는데 10월 초에 죽었다, 다 누렇게 말라 죽었다. 근데 열매를 풍성히 맺었어. 그럼 잘 사는 거지. 20일 더 빨리 죽는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열매 맺으면 농사 잘 진 거지.
여러분이 몇 살에 죽었든 젊어 죽었든 늙어 죽었든 간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된다고 하면 그건 잘 사는 거지. 이 땅에서 내가 뭐 때문에 사는데, 아니 곡식을 내가 늘 말하지만 농부가 농사할 때 뭐 때문에 농사 짓는데 열매 거두려고 농사 짓는 거잖아,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씨를 뿌릴 때부터 열매 거두려고 농사 짓는 건데, 아니 열매만 많이 거뒀으면 아니 그런 날짜나 시기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좌우간 열매 많이 맺으면 농사 잘린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인생 농사잖아요. 인생도 인생 농사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자녀도 자녀 농사 잘 지어야 돼. 자식 농사 얘기하잖아요. 마치 농사 짓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이 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소위 예수님 말씀에, 물론 세례요한이가 말한 거지만 추수 때가 되면 여름 타작마당에 타작을 해가지고 알곡을 모아서 하나님 곳간에 들어간다 그러잖아. 하나님 곳간.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이잖아.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 있어요? 지옥 불을 말하는데 쭉정이 같은 자는 지옥 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곡식이나 알곡이나 쭉정이는 밭에서 똑같이 싹이 나서 똑같은 밭에서 똑같이 자라면서 살았지만, 쭉정이와 알곡이 뭐 쭉정이가 먼저 죽고 알곡이 무슨 나중까지 살고 이게 아니라 똑같이 살다 똑같이 죽어도 결론이 알곡이냐 쭉정이에 따라서 곡간이냐 불에 태우냐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보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알곡 신자가 되어라. 쭉정이 같은 신자가 되지 말고 알곡 신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히스기야가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에 있는 것이다.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내 심령이 생명도, 내 심령의 생명도, 잘 봐요. 심령의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달걀 있죠? 달걀 있어요 없어요? 껍질 있죠? 껍질 있죠? 그 다음에 껍질 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흰자가 있죠? 노란자가 먼저 나와? 흰자가 있죠? 흰자 다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노란자 있죠? 노란자 있어요 없어요? 그 속에 생명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달걀이 골아버렸어. 고른 건 뭐야? 죽은 거를 말하는 거야. 죽었다고 그러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 달걀도 골았다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저 호박이 조금 달렸는데 그게 나중에 자라야 되는데 떨어져 벌써 골아 떨어졌다 그러잖아. 응? 그렇죠? 그러면 달걀 속에 있는 생명체가 죽어버렸을 때 골았다 그런단 말이야. 그럼 곤달걀을 갖다 딱 깨트려 보면 흰자 있어요 없어요? 있지. 흰자가 어디로 가? 아니 사람이 죽어도 육체는 그대로 있지. 사람이 죽었다 육체도 없어져 버려? 어메, 영혼이 떠나버린 것 뿐이지 그대로 육체는 있잖아. 그러니까 시체라고 말하는 것처럼 흰자 노란자는 그대로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생명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는 거야. 그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사람의 육체는 그대로 있는데 영혼이 딱 빠져나가니까 뭐 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영혼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영혼이 떠나면 죽은 것인데, 예컨대 사람이 죽었어. 죽었는데 영혼이 다시 들어왔어. 어떻게 들어왔대? 그건 하나님이 아는 거니까 우리 만나는. 그럼 다시 살아 죽어? 살지. 다시 살지 말하자면. 응?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전자제품이 뭐 냉장고라든지, 근데 전기가 딱 들어왔어. 작동이 돼. 근데 어떻게 되다가 전기가 나가버렸어. 그럼 작동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 좀 있다 보니까 다시 전기가 또 들어왔어. 그럼 작동했잖아요. 그래서 전기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듯이 영혼이 나가면 시체요. 영혼이 들어오면 또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영혼에 따라서. 근데 그 영혼 속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리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말은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내 속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육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영혼이. 육체 속에 영혼이 있으면 산 자요 죽은 자요?
산자지. 그럼 뭐가 살았어? 육체가 살았지. 영혼이 있으니까. 아이고 참말로. 육체 속에 영혼이 있으면 육체가 사는 것이고, 영혼이 빠져나오면 육체가 죽은 것이고, 영혼 속에 예수님 있으면 뭐가 살았어? 영혼이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영혼이 죽은 거지. 그러니까 영혼이 나가버리면 육체가 죽는 것이고, 영혼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나가버리면 영혼이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들어오면 영혼이 사는 것이니까, 살아있는 자 알곡만 곳간에 들어가시 영혼이 살아있는 자만 천국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뭐 했죠? 부활했지.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런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이 돼? 왜 이해가 안 되니까? 황당한 얘기로 들릴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 살아났지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정말 믿지 아니하는 아주 의심 많은 도마는 도마에 올라가야 돼요. 도마가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고 나니까 그냥 그렇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도 교회도 안 나왔어. 그냥 예수님 안녕, 교회도 안녕, 다 소용없다 그랬어. 나는 주님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통해 보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죽어도 부활하게 되고 천국 가서 영생한다는 이런 목적에서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놓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 되면 우리 형제 하나는 좌정승, 하나는 우정승 세워주세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도 예수님에게 별도로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들 예수님 왕 되면 정승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난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도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 되면, 육신적으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을 육신적이, 예수 믿고 육신적인 것도 잘 되지만 육신적인 걸 목적으로 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헛다리 짚은 거야. 그건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 믿어서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운데 복되게 행복하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 슬픈 게 아니라, 떠날 때 여기보다 여러분 집을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 별로 좋지 않은 집인데 지금 좋은 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때, 이사 갈 때 슬퍼 기뻐? 기쁘게 가야지. 더 좋은 집에 가는데. 그럼 육신에 사는 집은 더 좋은 집에 가는 걸 좋아하면서 천국 가는데 왜 울어? 그게 나오는 노래잖아요. 울긴 왜 울어?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왜 울어? 그러니까 사람이 잠깐 우는 거, 슬프고 눈물 흘리는 것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우리 집안에서 하나도 안 울었어요. 왜 울어? 근데 우는 사람은 누가 울었냐? 우리 형님만 울었어요. 사람이 볼 때는 야, 그래도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 형님이 맞이가 다르긴 다르다. 어머니를 참 되게 생각했나 보다. 속을 봐야지. 저는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갔기 때문에 사람 보기에 막 기뻐라 막 이러진 않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모습만 봐도 살짝 웃으면서 가셨는데 정말 너무나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너무나 좋아.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으니까 먼저 가서 계세요. 내가 갈 때 되면 갈게요. 응? 그러고 장례를 지냈어요.
나중에 이제 뭐 그 막 입관식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또 가족들 다 보여주잖아요. 야, 돌아가시기 전보다 더 이뻐. 물론 장례식장에서 살짝이 화장도 하지만 뭐 산 사람도 화장하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돌아가기 전에도요 화장을 했었어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왜 화장을 했는지 난 모르겠지만 그 나중에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려고 그래. 아니 돌아가실 때는 뭐 때문에 화장했대요? 근데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하도 화장을 뭐 때문에 하셨어. 근데 와보니까 의식이 없이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말 한마디 못할 정도로 그러다가 그 다음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 잘 돌아가신 거예요. 이러면 누가 뭐라 할지 모르지만 진짜 잘 돌아가신. 왜? 너무너무 그렇게 고통 없이 잠자듯이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잘 돌아가신 겁니까? 저도 우리 어머니처럼 자다 갈 거야. 내 심령의 생명도 나의 심령 속의 생명. 누구라 그랬어? 예수님. 육체의 생명은 영혼이요 영혼의 생명은 예수님인데 내 심령의 생명이 바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주님에게 있사오니.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 있는데요, 영적인 영혼의 생명도 그렇지만 육신의 생명, 내 영혼이 내 속에, 내 말하자면 육체 속에 내 영혼이 있다, 또 영혼이 떠나간다,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명은 제철이라고 했어. 사람의 명이 하늘에 달린 거야. 아니 내 마음대로 죽고 싶으면 죽는 건 죽는데 내 마음대로 죽고 싶으면 따뜻한 봄날에 꽃이 피고 그런 날에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분도 괜찮고 또 가족들이나 모든 장례하는 분들도 좋잖아. 왜 엄농설에 돌아가셔? 왜 엄농설 안 해? 땅 파는 사람도 힘들게. 그 내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 연기도 안 돼. 주여 한 달만 지나면 따뜻한 봄이 와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안 돼. 그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이왕이면 또 모든 가족들이 좀 이렇게 편하게 돌아가신 걸 좀 보고 대화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에 죽지. 왜 하필이면 왜 새벽 2시에 죽어? 이거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 나 2시에 죽을 것 같은데 아침 8시에 죽게 해주세요. 그거 안 돼. 내 마음대로. 원컨대 나를 그렇게 이제 내가 사는 목적이 영혼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제 알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내 영혼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원컨대 나를 뭐 하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조건 내가 병들어 죽겠는데 치료해달라 살려달라 하는 걸 무조건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죽으면 내 영혼이 고통받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기 위해서라도 살려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딱 한 번만 기회 주세요. 그러면 남은 날은 뭐 얼마나 주님이 나에게 더 살게 해줄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겠어요. 그러면서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죠. 무조건 그냥 치료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뭐 달라고 건강 달라고 그래? 건강하게 해주면 또 죄지려고? 또 세상적으로 살려고? 그러면 주님이 그런 기도는 들어줄 필요가 없죠. 이제부터라도 정말 영혼을 위해 살고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위해 살고 이제부터라도 저 천국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나이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24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많은 예수님의 소문이 파닥하게 소문이 났어. 예수 이 땅에 와서 막 병든 자 고쳐주고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그러니까 뭐 우리 병이 몇 가지라 그랬지? 5만 가지. 다른 건 물어봐도 모르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아니 이거는 어떻게 외우라 소리 안 하는데도 그렇게 다 꽂혀있네.
병이 5만 가지라고 했는데 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조금 전에 말씀은 영혼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영혼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각종 병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병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예컨대 기계가 새 거야. 새 거는 새 기계이기 때문에 좀 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병이라는 게 따라다녀. 심한 병은 아니더라도 감기라도 따라다녀. 그래 안 그래요? 아이들이 그냥 젖 먹고 그냥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설사하기도 하고, 또 열도 나기도 하고, 감기 걸리기도 하고, 막 이런 병이 따라다녀. 죽을 병은 아니더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병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녀. 근데 죽을 때 되면 어떤 병이 따라다녀? 죽을 병이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진짜. 아니, 죽을 병이 아닐 때는 그냥 병이 따라다니긴 따라다니면 그건 죽을 병이 아니지만, 죽을 때는 죽을 병이 오잖아. 그러니까 죽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 악신이 들려가지고 소위 미쳐버린 사람, 그리고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그러니까 병 중에서도 가장 고질적인 병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5만 가지 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막 중풍병자니 간질하는 거니 막 정신병자니 뭐 이런 걸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건 정말 고치지 못하는, 그죠? 고치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런 고질적인 병이잖아. 제가 한 번은 중양천에 여름인가 한번 이렇게 가봤어요. 뭘 가니, 이제 걷기 좀 운동하느라고 가봤어. 근데 어떤 분인데 내가 보니까 한 30대 후반? 40대도 안 된 분이요. 근데 이렇게 운동하는 거야. 그래서 살아보려고. 근데 이게 고쳐져 안 고쳐져? 안 고쳐지니까 이제 거기서 더 굳어지면 안 되니까 그 운동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죽는 거지요. 이건 여기서 더 이상 못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중풍병이라든가 귀신 들린 자라든가 간질하는 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제가 기름동 성년 있을 때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전도를 하는데, 참 그때 전도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제일 많이 물론 전도대 때긴 하지만 전도대를 하는데 제일 많이 전도된 날이 804명이 전도가 됐어요. 한 주에 몇십 년 교회를 해도 804명 되는 교회가 힘든데,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이 업고 와서 사람을 업고 왔는데 혼자 못 업으니까 기마전하는 식으로 업고 양쪽에서 다리 잡고 이렇게 가지고 메고 오다시피 했어, 교회를. 야, 그걸 한두 번 다니고 계속 붕해 때 데리고 왔더라고. 매일 붕해를 막 참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도 와서 그렇게 막 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치료해 주셨는데 자기 발로 걸어왔어. 할렐루야. 그거 보고 제가 처음엔 그래서 기도해 주면서, 어떻게 데려와도 이런 사람을 데려오냐. 도저히 고쳐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하면서도 막상 그런 일을 당하면 이게 고쳐지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거나 마나 와서 기도받으러 왔으니 난 기도해 줄 뿐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진짜 죽은 자 살리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자리 고쳐진 거예요. 그 사람이 걸어서 자기 발로 걸어와서 교회 왔을 때 와가지고 기도받으러 왔어.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사람인가? 업혀온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비슷한 사람인가? 알아보기 어서 그건 그렇게 왔으니까. 그럼 조금 있다가 기도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전도했던 사람이 오면서, 목사님
이 사람 났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 받으러 와가지고 막 우는데 이게 너무 기뻐서 우는 거죠. 기뻐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뻐서. 말을 못해. 막 기도해달라는 말도 못하고 막 울기만 해. 너무나 감사해서. 막 온몸이 부들부들 막 떨면서. 저도 너무나 감격하고 막 같이 기도하면 저도 울고 당사자도 울고 전도한 사람도 울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이렇게 해서 중병자 데려오니까 그들을 뭐 했어요? 고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셔. 내 믿음이, 자꾸만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믿지 못하니까 주님이 기적을 안 베푸는 거지. 주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기적이 안 일어난 건 아니잖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믿음이 예전에 그런 사람들만큼 믿음이 부족해서 기적이 안 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안 나타난 거예요. 예? 예수님 말했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누가복음 16장 23절 122페이지 보니까, 그래서 영혼의 고통에서, 그 다음에 질병 각종 병든 자가 고통받은 것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고통에서 다 벗어나서 마음도 평안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누가복음 16장 23절 보니까 그가, 이 말은 엄청난 그 당시에 부자였습니다. 부자. 그리고 그 대문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대문간에서 살고 있는 거지 나사로의 내용이죠. 부자가 이제 나중에 살다 보니까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저 세상 갔고, 부자도 이제 죽어서, 어차피 죽잖아. 그가 음부에서, 이 말은 죽은 다음에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기에 낙원에 가서, 낙원, 천국 가기 전에 낙원에 가 있다가 그 다음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천국 생활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낙원에 가서 안식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잠자듯이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팔불로 오시면 잠잔 자가 깨어나는 것처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 진짜 부자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 수 있겠다라고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요. 왜 이해가 가냐? 자기는 엄청난 부자인데, 나사로는 거지 중에서도 산거지인데다가 육체는 병들어서 막 그냥 헌데가 많고 진물이 나고 이런 자가 하필이면 부잣집 대문간에 와서 거처를 삼고 살고 있는 거야. 그 부자가 대문 열면 거지가 있잖아. 제발 좀 우리 집 대문간에서 떠나서 다른 데가 살아라. 왜 하필이면 남의 대문간에 와서 사냐? 그러면 이 거지가 뭐라 하냐면, 예수 믿으세요. 야, 예수 왜 믿냐?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네가 예수 믿어서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아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냐? 병들었냐? 남의 대문간에 와서 신세지냐? 그러니까 부자가 눈에 보이는 그런 걸 가지고 기준을 하니까 이해가 안 가지. 아,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는 놈이 남의 집에 대문간에 와서 거지 생활하고 몸이 아파가지고 거지하고 있으니 그게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더 못 믿었을지도 몰라, 오히려. 근데 믿을 사람은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게 왠지 받아들여지고요, 안 믿을 사람은 아무리 정말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말 해줘도요, 그게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빛이 빛나는데
진짜 동굴 속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속에가 동굴 같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빛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가 이제 죽었어. 부자가 나는 뭐 돈 많고 부자니까 뭐 잘 살았다 행복하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살다가 죽으니까 뭐 부자면 뭐해? 영혼이 딱 떠나보니까 음부는 뭐냐? 지옥 가기 전에 가서 있는 곳이 음부입니다. 지옥은 지옥 뿌리고 음부라는 지옥 불은 없지만 지옥에서 올라오는 그 불 기운 때문에 목이 막 타들어갈 정도로 그런 곳이 음부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막 너무너무 고통당하니까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이란 말은 여기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브람과 믿음의 하나님 뜻이죠. 그의 품에 있는 이 말은 하나님 품에 있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 대문간에 살던 사람 나사로를 보고 눈 떠 나사를 보고 지금 보고 있는데 왜 봐야 되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떻게 봅니까?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형제 다섯이 있대. 형제 다섯이 음부에 가가지고 자기가 지금 고통 중에 그냥 막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것도 말로도 할 수 없는데 음부에 와 보니까 나사로 말대로 천국 가야 되는데 죽으면 지옥 간다더니 내가 와 보니까 음부에서 막 그 지옥에서 오는 불꽃 가운데 막 혀가 막 다 들어갈 정도로 고통을 하니까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을지라도 우리 집에 가면 형제 다섯이 있어요. 지금 내 형제들이 나하고 똑같이 기와 집에다가 부자로 사니까 주님 믿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게 진짜 복인 줄만 생각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안 믿듯이 예수님 안 믿고 있잖아요. 저러다가 이 고통받는 곳에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 그냥 이 땅에 보내서 죽은 줄만 알았는데 딱 살려서 보내가지고 야 내가 죽었었지? 근데 내가 지금 낙원에 있었다가 지금 너의 형 지금 형의 소원을 듣고 하나님 보내서 왔어. 너 형이 지금 음부에 가 있어. 너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낙원에 갈지언정 네 형이 고통 많은 음부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뭐하고 있어요? 간절히 지금 호소하고 있잖아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요. 가서 증언해 주란 말이야. 그렇다는 사실을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 고통받는 음부에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어차피 이제 여기 왔으니까 더 이상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제 안 되겠지만 내 형제만이라도. 그러니까 저는요 이 말씀 볼 때 돌아가신 분도요 지금 우리 형제를 생각해 안 해? 생각해요. 우리 형제가 나는 음부에 왔을지라도 이제라도 예수 믿고 천국을 바라잖아요. 괜히 돌아가신 분한테 그냥 뭐 이것저것 차려놓고 절만 구부렁구부렁 하지 말고 그 제사 그렇게 좋은 음식 차려놓고 제사 지내봐야 죽은 자가 와서 먹는 것도 아니야. 다 차려서 제사 지내고 자기들이 먹지. 진짜 돌아가신 분은 제사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라도 예수 믿고 이 고통받는 거 오지 말고 천국 가라 이거 원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제사상만 차려놓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먹으면서 그죠? 그리고요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막 그렇게 제사 지내잖아요. 지나가는 귀신이 와서 먹어요. 귀신이. 예. 그리고 또 뭐 거기 와서 또 잡수시라고 또 창문을 열어놓네. 나 제사 지낼 때 보니까 창문을 열어놓더라고. 아니 앞에 문을 열어놓으면 모르겠는데 그럼 창문을 넘어오라는 거예요? 도둑처럼? 나 이해가 안 가는 짓을 많이 해. 응? 지금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처음에 믿으라고 할 때 그렇게 믿지 않고 그냥 불교에 다니면서 그냥 뭐 불교에다가 그냥 이름 올려놓고
그리고 불교에 막 석가탄일 그러면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막 헌금도 내고 막 이러면서 막 절대적으로 불교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응?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녀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어머니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절대 안 믿어요. 절대. 원래 옛날 또 어르신들 또 고집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안 믿어.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게 됐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제사 안 지내요. 놀랬지 그 자녀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교회 나온 지가 뭐 1년 되고 뭐 2년 되고 이런 모르지만 그것도 아닌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사 우리 지내지 말자, 교회식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추도식을 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자녀들 놀래가지고 저에게 와서 목사님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요 아니 교회 나온 지 얼마도 안 되는데 이렇게 변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정말 우편강도가요 교회 마당도 안 하는데 예수님을 발견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영접해서 낙원 가는 거 보세요. 예수님 했잖아요. 오늘 너는 나와 더불어 낙원 가리라, 낙원 가리라. 근데 좌편강도는 뭐예요? 지옥 가잖아요. 똑같은 강도 짓하다가 똑같이 사형을 받는 그런 입장인데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지옥 가는 거 보세요. 이거 오른쪽 편 강도가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예수님을 알고 깨달았겠어요? 주님께서 베푼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은혜 베풀어서 예수 믿고 새 생명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복되게 산다. 행복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알고 나면 너무너무 지금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걸 모르면 뭐 아무리 뭐 내가 그러잖아. 늘 말하잖아요. 뭐 원숭이 금덩어리 갖다 줘봐요. 금덩어리가 뭐 돌덩어리처럼 보이는데 그게 뭐 금덩어리로 보여야지 뭐 그게 좋은 줄 알지. 좋은 것도 좋은 줄 모르는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마치 원숭이가 금덩어리를 돌덩어리처럼 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은 금덩어리를 금덩어리처럼 보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거고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은 저희가 와서 연세가 80몇 살이시라고 그러는데 와서도 어린애처럼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나 권사인데 건강해 그러잖아요. 내가 볼 때는 꼭 할아버지 앞에 손녀딸이 춤추는 것 같아요. 너무나 보기 좋더라고. 그렇게 막 좋아가지고 그럴 때마다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막 사무엘 목사 앞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막 우리 사모님 앞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도 그럴 때도 있고 막 그래. 맨날 가보면 너무너무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저도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라고 했는데 뭘 체면 차리고 무슨 점잔 빼고 무슨 교회 와서 점잔 빼서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죠? 그냥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도 떨고 막 노래도 불러주고 하는 것처럼 찬양 부르거나 막 기도하거나 이럴 때도 그냥 박수치면서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말씀도 아멘 아멘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점잖다. 아이고 이거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 하나님 앞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예를 들어 보세요. 손녀나 손자들이 왔는데 할아버지한테 왔으면 와서 저런 들어와서 할아버지 와서 할아버지 하고 사랑해요 하고 여기도 좀 뽀뽀해주면 이게 나간다고. 오라 그래도 오지도 않고 할아버지한테 좀 와봐. 이거 손이 여기 안 들어간다고. 뭔 말인지 알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안 줘. 뺑덕마처럼 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 기쁨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나만 오지 마라, 나만 오지 마라. 예를 들어 보세요. 손자딸이 지들만 왔는데 자기 친구를 데려와도 보기 좋다니까. 그럼 친구를 데려왔어. 막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막 놀면서 그래. 근데 그럼 거기에서 예를 들어 과자를 사준다. 그럼 손녀딸 손자에게만 과자 사줘. 거기에 따라온 친구에게도 과자 사줘. 똑같이 사주잖아요. 그렇게 돈을 쓰면서도 과자를 사주면서도 할아버지는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좀 데리고 와. 혼자 오지 말고. 할렐루야. 참,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땅에 산 날 동안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축복이고, 내가 오늘 또 이 세상 떠난다 하더라도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천국 가는데.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묵시의 때, 곧 묵시의 말씀과 고통의 때라고 하는 제목에 하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시간상 다 전하진 못했지만 주신 말씀이나마 내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행복한 인생 되게 하시고 날마다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364장 찬양 하나 드리고, 그리고 오늘 금요 예배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아버지, 죄악 세상에서 정말 죄지면서 살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쉼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충만케 채울 뿐만 아니라 기도해서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니마다 얻을 것이요 아버지 무엇을 구하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이 시간에 엘리야에게 응답하듯이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시옵시며, 오늘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우리의 구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므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기적이 필요한 사람은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며,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며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살다 보면 염려할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은 다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아버지 대로가 아버지 나게 하여 주시며 평탄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아버지 안에 붙잡아 일으켜 세우셔서 안전뱅이 같은 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걸어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뛰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의 새 힘을 준다고 했사오니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곤치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했사오니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